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고린도와 관련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교회가 분열의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에 관한 그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왜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인사를 먼저 하게 되냐면은 은혜가 떨어지면은 분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것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0절부터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호칭이 형제들아입니다. 형제들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다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분란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비록 분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가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가족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3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3개의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족 간에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다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불편하고, 가족끼리 매일 싸우고 다투고 험한 말이 나온다면 그 가족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말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하나됨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 제복 같은 거 입잖아요. 그래서 군인들, 또 우리 경찰들, 우리 소방관들 이런 부분 다 유니폼을 입고 제복을 입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복을 입는 순간 이상하게 동질감이 생깁니다. 아,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직장에 가면 또 우리 유니폼 입는 직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유가 뭐냐면은 동질감을 심어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학교와 학교 간에 경기를 하거나 시합을 할 때도 유니폼을 입습니다. 또 응원단도 다 같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 순간 그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고, 또 어떨 때 보면 강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 먼저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같은 영. 같은 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느냐? 같은 세례를 받았고, 그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적인 하나됨은 무엇이냐면 같은 영입니다.
같은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으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영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기초를 따라서 그 기초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말과 뜻과 행함들이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먼저 바울은 하나됨의 원인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됨의 근본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한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에도 보면 분쟁이란 말이 나와요. 분쟁이란 말이 나오고 11절에도 보면 분쟁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10절의 분쟁과 11절의 분쟁이 좀 차이점이 있어요. 10절의 분쟁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완전히 갈라질 때 이 분쟁이라고 하는 말, 스키스마라고 하는 이 분쟁이라는 말을 쓰고, 11절에서 나오는 분쟁은 무엇이냐면은 갈라지려고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에리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10절은 완전히 끝난 상태고 11절은 과정입니다. 갈라질랑 말랑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글레오 집의 편으로 들었던 고린도 교회에 관한 소식은 무엇이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는데 지금 아직 갈라지지는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글로에 지편으로 들었다라고 말을 하죠. 글로에는 어떤 사람이 고린도와 에베소로 오고 가면서 무역하는 무역상이었어요. 무역상이었고 글로에 지편으로 들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사는 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했죠. 그래서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을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도 될 수가 있고 그 한 집에 사는 종들도 그 집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글로에 지편 그랬으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무역상을 하는데 그 무역회사에 다니는 그냥 직원들, 그 사람들을 편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12절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2절을 잘 보셔야 돼요. 왜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를 바울이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속했다, 속하다라는 거예요. 속하다.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어딘가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의 분쟁의 원인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럼 내부류를 한번 어디에서 내부류가 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척 멤버예요. 개척하면서 교회의 기초를 닦은 설립자 바울.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볼로는 누구냐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말에.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김미경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강사 있잖아요. 그렇죠? 말 잘하는 강사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말 한마디만 들으면 재밌어 죽는 겁니다. 그냥 막 다 넘어가는 거죠. 또 헬라권, 말이 능하다라고 하니까 헬라권 문화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권이란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지역에서 말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수사학에 능하다 그러거든요. 수사학이라는 게 우리 변호사들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변증하고 변호해 주는 사람들을 말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헬라권 사람들에게 굉장히 맞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인들도 있고 고린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보다는 누구에게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헬라인들에게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말 못하는 바울보다는 말 잘하는 아볼로가 좋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일단 개척 멤버였으니까
일단은 요 헬라인들은 또 제외시키고 개척 멤버들이 바울에게 많이 몰렸겠죠.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다 이렇게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 고린도에 있었을 때 우리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아굴라의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아볼로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부족하냐면은 그냥 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성령 세례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성령에 대한 해박한 은혜도 그렇게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굉장히 좀 설교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글은 기가 차요. 글은 기가 차인데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만, 설교만 들었다 하면 다 조는 거죠. 다 조는 겁니다. 다 조는데 아볼로는 그게 아니에요. 아볼로는 말만 했다가 하면 바울이 적어놓은 사람 다 깨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조금 있다는 이야기죠. 게바는 베드로 아닙니까? 게바는 고린도의 지역에 왔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게바는 누구에게 인기가 있었냐면, 게바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기가 있었을까?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게바는 유대인들에게. 그럼 또 보시면 또 그리스도파라 그랬으니까 나는 막 이렇게 싸우는 꼴이 싫은 거예요.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고 난 이쪽 저쪽 다 싫다. 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죠. 개척 멤버들 갈리게 되는 거고, 말 잘하는 헬라파 중심을 하나 갈리게 되는 거고, 나는 또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유대 게바 쪽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갈리는 것이고, 또 이거저거 다 싫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난 예수님이 좋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사람도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이게 4개의 속한 자로서 이게 교회가 막 갈라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집단을 만들려고 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듭남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없으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눈치를 보면은 왜 눈치를 보냐면은 한 집단에서 주는 소속감이 내게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한 모임에 내가 속해서 그 집 소속, 그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 모임 속에서 내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직책, 자리, 위치, 이런 것에서 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꾸 어떤 집단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이건 여러분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 누구에게 집중하게 되냐면 목사에게 집중을 하게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 설교자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성경에 조망이 있어야 되지, 설교자가 말하는 설교에 관심을 두게 되면 내 신앙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가 어떤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좋더라,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어느 교회 목사님 좋더라. 요즘은 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봤나, 그 목사님 설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얘기가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문제와 별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돼야 되지 자꾸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구에게 속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이런 나눔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자꾸 보다 보면 우리도 어떤 물어보면은 저한테도 어떤 분이 뭐라서 이래요. 좀 설교 잘하는 목사님 없습니까? 제가 그 교회 좀 가고 싶은데 그 가게 돼요. 우리 교회 와라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을 해서 하나님 말씀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속한 사람들에게 반문을 하죠.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진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나뉘어졌는가? 예수님은 나누었다 안 나눴다? 안 나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나뉘어야 되느냐를 지금 반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울에게 속한 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에게 속했다고 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베푼 적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요즘은요, 어떤 시대냐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굉장히 우쭐해지죠.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되니까 사람 이 정도 따르지, 그냥 벌로 따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과 같으면, 여러분, 교회에 바울이 따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교회 세웠는지 아나. 그렇게 교회를 내가 이렇게 그냥 죽어라고 1년 6개월 동안 고생해서 세워놨는데 어디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혼쭐을 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때도 내 이름으로 세례 베푼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 나를 따르는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이 개척했었을 때에 세례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한테. 그 다음에 바울 뒤에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설교하다가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나온 거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왔는데 그 다음 사람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 베푼 사람 누구밖에 없느냐?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 외에는 아무도 세례 안 베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세례 베푼 적이 없다, 요 사람 외에 세례 베푼 적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다툼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왜 바울에게 속했느냐? 개척 멤버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왜 아볼로에게 속하냐? 그럼 말도 잘하고 내 세례자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 그리스보, 고린도 교회 회당장 아닙니까? 개척 멤버예요.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복음 듣고 영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이 개척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한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송사당했을 때에 바울 대신 매맞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바울에게 충실했었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맺은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아주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죠. 가이오는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23절 볼까요? 로마서 16장 23절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도 예전에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죠. 또 스데반에도 부드나노와 아가이고와 함께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세례 베푼 사람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바울은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세례 베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데 있다,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세례 베푸는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 베푸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원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례 누구한테 받았냐면 우리 교회 나라의 총회장 출신한테 세례 받았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이게 왜 좋은 말 아니냐면은 세례는 목사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느 목사에게 세례받고 어느 목사에게 뭐 세례받고 주례받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의 교회 문제는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나는 설교 잘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어. 여기에 문제가 있어 보니까 교회가 막 갈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 주려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고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요, 어떻게 보면은 세례 받은 자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베푼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당신에게 세례 베푼 거 별 의미 없어. 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게 난 더 목적이, 이래버리면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문제 갖고 교회가 갈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치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뜻은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비어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십자가가 비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는 비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가 복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 다른 지혜, 다른 외적인 것으로 십자가를 전하게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가 텅 빈 빈종이가 되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유대교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을 강제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라는 것은요, 신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설교는 자기가 한 권 책 한 권 읽어놓고 그 책 서평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설교는 십자가의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전달하는 자리가 십자가 설교자의 자리지, 다른 이야기하고 가정교육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것은 절대 십자가 설교의 자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총신에서 설교학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반지도 끼면 안 된대요. 반지도 끼지 말고, 설교자는 목걸이도 하지 말래요. 남자가 목걸이 할 일도 없겠지만 목걸이도 하지 말고, 양복 주머니에 만년필도 뽑지 말고, 양복을 너무 좋은 거 입어서 번쩍번쩍하게 200수 300수 되는 그런 옷도 입지 말고, 아무것도 입지 말래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설교를 딱 이렇게 했는데 반지가 반짝 비면 청중에 들 때 저거 몇 캐럿이지 이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만년필 꼽으면 저거 몽블랑? 왜 저런 게? 이런 것들이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하는 시간은 복음이 선포해야 되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인데, 그런 것에 시선이 뺏기고 나면은 그것은 참된 설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앵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9시 뉴스 하잖아요. 요즘 옛날에는 남자들이 많이, 요즘 여자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 여자들 뉴스 할 때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귀걸이 진하게 하는 사람 있나 보십시오. 안 합니다. 반지 끼는 사람 있나? 안 합니다. 머리에 장신구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 단발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들이 뉴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뉴스의 메시지보다 그 앵커가 차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앵커 교육을 그렇게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뉴스에서 앵커도 그렇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점을 정말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게 갈라져서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 나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또 지역적인 이유,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헬라인이니까, 난 이것도 저것도, 나는 개바파에 속해야 되니까, 그것도 저것도 하니까 난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파가 갈리면은 교회는 본질적인 의미가 다 훼손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내 색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색깔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색깔이 점점 빛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색깔이 자꾸 없어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발휘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가치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속하자고 그렇게 사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나뉘어지고 분쟁하고 갈라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을 다 지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